사무엘상 25장 2절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룻기 3장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쇠비하십시오. 쇠비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대구의 명복공원을 잘 아시죠? 옛날은 화장장입니다. 대구 화장장. 거기 마당에 조그마한 편지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하고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 제목은 하늘나라 편지인데 먼저 떠나보내는 그 가족들에게 살아있는 가족들이 보내는 짤막짤막한 아쉬움의 편지들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혹은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혹은 형님, 누나, 동생, 친구 등등 발신자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 눈에 띄었어요. 어라? 이게 뭐지? 라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쪽 옆에 그 편지들을 모은 하늘나라 편지라는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가져가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져와 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이 책을 또 다 뒤졌는데 역시나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뭐가 없을까요? 누구에게 다 편지를 보내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없어요. 뭘까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여자들이 지금 막 신이 나서 웃는 것 같은데 나도 남자고 대한민국 남자지만 참 우리 남자들에게 문제 많습니다.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잘 새겨 들으세요. 그 명복공원 마당에도 편지가 수십 통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는 한 통도 없습니다. 책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자들이여 정신 차립시다. 지난 주일 오후 가정예배 때 묵상할 과제물로 사무엘상 25장을 내드렸었는데 여러분 정독해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내용에도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현숙한 신앙에 이어 사무엘상에 나오는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를 통해서 현숙함과 그 반대의 의미를 보면서 오늘 룻기 3장 강론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4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갈멜 마온에 한 거부가 살고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얼마나 거부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지금 감이 잘 안 오죠. 우리는 이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면 얼마나 될까? 옛날에 여러분이 혹시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가축을 키워보셨습니까? 돼지가 10마리가 되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닭이 50마리만 돼도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는
몸집이 또 다 크잖아요. 닭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는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목동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양이 30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훈련시킨 개를 다니고 다니면 목동 한 명이 50마리를 관리할 수 있다고 지금 요르단에 살고 있는 한주한 선교사한테 제가 직접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멜 마온의 부자는 4,000마리의 가축을 갖고 있는데 50마리를 한 명의 노예가 종이 관리를 한다면 종이 몇 명 됩니까? 적어도 80명이에요. 그러면 이 집 종이 80명이면 그 80명에게 딸린 식솔까지 합하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물론 종 중에는 미혼도 있겠지만 아무리 작게 잡아도 300명 이상은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해보면 300명의 종을 데리고 있는, 식솔을 데리고 있는 이 집안은 소기업이 아니지요.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이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 회장 이름을 본문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따라서 합니다. 한 사람. 2절에 한 사람으로만 언급되었습니다.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개하실 때 본명을 밝히지 않고 한 사람으로만 언급하는 것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어서 그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흔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표현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용법이다 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무시되는 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구약에도 등장하고 신약에도 등장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 4장에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상 25장 갈멜에 사는 이 거부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알려진 대기업 회장인데, 그 이름이 누군지, 본명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명예고 대우이지만 거주지는 밝혀졌으나 이름이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무시당하던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의미 있게 시작합니다. 히브리 원문 순서로 쭉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기록된 순서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나발이요, 이름은 그 아내의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명하고 총 아름다우나 용모가, 또 남자는 완고하고 악하며 행사가,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놓고 보면 먼저 남편의 이름을 밝히고 아내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는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졌는가를 밝히고 3절 끝에 남편의 인격과 성품을 밝히는 이런 순서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절에는 이 거부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누구라고요? 남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발.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 남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보다 아내와 비교하기 위해서 남편의 이름이 거명되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용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다윗을 따르는 수백 명의 용사들이 있었지요. 젊은 용사들.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자기 용사들과 함께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민병대입니다. 민병대. 다윗은 아직 정식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추종하는 그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스스로 군대처럼 그렇게 움직이면서 민병대 역할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 족속들로부터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발의 집에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양털 깎는 시즌.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는 가을 추수를 거두어 드릴 때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1년 중에.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1년에 한 번 있는 양털을 깎을 때가 가장 큰 축제 날입니다. 농부처럼 수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양털을 깎고, 그리고 주인은 먹을 것을 푸짐하게 준비를 해서 수확의 기쁨을 일하는 사람들과 혹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다윗이 용사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니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당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재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6절에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 나발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3번이나 연거푸 빌었습니다. 너와 내 집과 내 소유의 모든 것. 아마 신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에게 동시에 한 자리에서 평강을 3번이나 빈 것은 성경에서 유일한 본문이 아닐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런 본문이 2번 없을 거예요. 다윗이 이 나발을 어떻게 지금 대우하고 예우하고 예전을 갖추고 있는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권리와 자기 권위와 자기의 모든 것을 최대한 낮추고 나발에게 예를 갖추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그 다윗의 요청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십시오. 9절, 10절, 11절에 보면 9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의 요청을 듣고 나서 들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 반응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하기를 마침에. 이 뜻은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라는 뜻입니다.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즉시 대답했다는 뜻. 즉시. 이게 뭘 의미하느냐? 나발은 이 입이 그만큼 가벼운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별명이 나발나발이었어요. 이 나발의 별명이 나발나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입이 나발나발하는, 입이 나불나불거리는 가벼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현숙함과 반대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지금 나발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방금? 다윗을 모욕할 뿐 아니라 누구까지? 다윗의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말을 지금 내뱉어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이 나발은 지혜도 없을 뿐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누구죠? 이때에는 이미 사무엘에 의해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졌을 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10절을 보면 나발도 이새의 존재를 알고 있었잖아요. 다윗의 아비 이새가 누구냐? 이새까지 알고 있었다면
그 집안에 일어난 소문을 다 알고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는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그렇다면 이 다윗은 극존칭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다윗은 하나님 군대의 리더였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식량을 구하려면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곡물을 바치도록 명령하거나 국세를 바치도록 청구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탈취해 와도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권리를 무력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최대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나발에게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무슨 취급하는 겁니까?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을 노숙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디서 왔는데, 그놈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떠돌이, 노숙자.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이 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내가, 내 떡,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 내 고기, 내 것을 주겠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주어는 항상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즉 쇠비 못하는 자의 주어는 항상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결정권자이고 자신이 자기 인생을 움직이는 왕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발은 믿음도 없었지만 지혜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지혜와 총명과 함께 가야 하는데 나발에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발 본명의 뜻, 나발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 바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나발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라이 바보야. 어떤 아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어리석다, 바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나발이 사무엘상 25장 여러분이 지난주에 끝까지 읽어보셨다면 그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바보처럼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3절에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토부입니다. 그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 아비가일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합니다.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 아비가일은 아버지가 딸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었어요.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 이 뜻을 보면 그녀는 아버지에게 어떤 딸이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이 아비가일은 여러분 여리고성 라합을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룻기스의 룻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과 라합과 룻은 서로 병행, 키아점이 되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룻과 라합은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고 여호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 여인들이었고 아비가일은 미련한 남편과 달리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목숨과 재산을 위기에서 지켜내는 그리고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을 거부했던 나발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3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사망합니다. 사별로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진 아비가일은 25장 결론에 보면 다윗의 신부가 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서 현숙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숙한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3장 결론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지금 이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를 지금 본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나타낸 현숙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을 왕으로 높였으며 그 왕 앞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대한 다윗 왕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다윗의 영역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신랑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내가 영적으로 혼인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을 모형하면서 아비가일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신약의 현숙함입니다. 이 현숙함이 앞에서 말씀드린 쇠비와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쇠비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고 쇠비는 내가 먼저 나서지 않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고 쇠비는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의탁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쇠비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약 성경의 쇠비 신앙이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한 관용구 중에 하나인, 따라서 합니다.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두 같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관용구를 약 164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안에서라는 말씀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 이동을 의미하거나 또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 이런 추상적인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안에서라는 뜻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하였고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도 하나 되어 나라는 존재는 죽은 자이며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하나 되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있는 존재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따라서 합니다. 어디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하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있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명제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일까요? 신앙생활의 출발,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신분과 내 존재를 결정하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신약의 쇠비라는 뜻입니다. 현숙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참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식물도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도 있습니다. 자,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체라는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맞습니까? 예, 생명이라는 관점에서는 똑같은데, 그렇다고 인간이 내가 식물을 보고 저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뭘까? 똑같네? 생명체네?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 이 애완동물을 두고 아이고 니나 내나 같은 운명이네 그러는 분 아무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 똑같은 생명체지만 내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넌 식물이야, 넌 동물이야, 난 인간이야. 나는 영혼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은 식물과 동물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임을 여러분 다 확신하고 있지요? 이거 헷갈리는 분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만 어디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신앙 고백이 기초이고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행한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아십시오. 당신이 누군지 아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어디 산다고요?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주민등록 있는 주소 소용없습니다. 진짜 내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살려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해야 합니다.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려면 육은 철저하게 거부되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육신의 소욕은 거절되고 육은 부인되고 자아는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100% 다 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 권리도 없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일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아무 권리도 없는 삶, 바로 이것이 주권신앙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쇠비하는 신앙입니다. 사사시대는 400년 동안 지가 복음이 되어서 지 멋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성경책이 모두 21장인데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걸 네 글자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지가복음. 이런 시대에 보아스 같은 상남자가 등장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방 여인이 등장하여 메시아가 오실 길에 도구로 쓰임받는 루키스가 이 어두운 사사시대 400년, 그 400년 어두운 시대에 루키스가 밝은 등불로 우뚝 서 있습니다.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다고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신정국가, 인간이 통치하는 인정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을 무시해버리고 눈으로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인간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왕을 원했어요. 세속국가처럼 권력을 가진 왕을 원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전사 같은 그런 왕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조사 시작이고 이스라엘 왕조사 출발입니다. 8절에 시간을 보십시오. 시간 8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버린 그 악한 행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시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뭘 했단 말입니까? 나를 버렸다. 쇠비 안 했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도 상처를 받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상처 안 준 사람 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상처를 받잖아요.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좀 낫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상처를 줘요. 만약에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다면 그 상처가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버리고 지 복음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가 흑암의 시대였고 결국은 망해버렸다고 하는 이 오점을 남겨서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여호와를 버리면 망한다. 여호와를 떠나면 망한다.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가면 망한다. 그걸 증명하는 책이 사사기이고, 그런 시대에 로마서 12장 1절 3절 말씀처럼 따라서 합니다. 시대를 본받지 않고 시대를 거슬러 가고 시대를 역행하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이 사사시대에 역행했던, 하나님 앞에 쇠비했던 룻기서 결말은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죽음이고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인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떠나면 죽음입니다. 떠나면 고통입니다. 떠나면 멸망입니다. 사사기와 룻기서가 대비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59장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양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모든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는 나입니다. 이것이 쇠비하는 신앙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정이,
우리 대구 선교교회 모든 과정이 따라서 합니다. 쇠비.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쇠비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